네, 할렐루야. 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매월 첫 주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시면서 혹시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고 바라보시면서 저희가 마스크를 썼으니까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반가운 분들 얼굴 보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우리의 소망 되시는 굳건한 반석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덕교회 온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찬양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온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며 더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영과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힘입어 은혜 가운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가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내심을 주시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분주함 속에 사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예배하여 안식을 누려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형식의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의 믿음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병진다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죄짐에 눌려 사들이는 죄 사슬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예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 이제 돌아오는 8일날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 의사의 손을 통하여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어서 가정이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치료가 잘 돼서 종전같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힘과 능력이 저희들의 일상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쁨
복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동독의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이끄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고난과 환난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가 되었든 혹은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예외가 없이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평범한 고난이나 평범한 환난이 아니라 큰 환난과 큰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한 민족 공동체도 이런 어두운 역사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을 하고 있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것이 우리 민족의 그런 역사였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과 비교해 봐도 참 많은 그런 고난과 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우리 민족이죠.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신 고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 민족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순환의 여왕이다. 혹은 이것을 좀 더 치욕스러운 용어로 이야기를 해서 순환의 갈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 민족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찢기고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하면서 순환을 당했던 그런 민족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참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만 들어와서 우리가 봐도 선조 때 임진왜란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게 되었을 때 6년 동안 일본군의 그런 군인들의 짓밟히고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시기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모든 땅덩어리를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 되었으면 우리 민족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게 당해놓고도 한 30년이 지났던 인조 시절에 청나라에 의해서 다시 우리나라가 짓밟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3개월 만에 궁궐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 왕궁이 남한 산성으로 또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전도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임금이 적장 앞에 무릎을 꿇는 치욕의 항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때 무려 60만 명의 백성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랑캐라고 하는 그 땅으로 끌려가는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국가의 자주권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지켜오던 것이 우리 민족이었는데 근데 이런 자주권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10년 일본에 의해서 경술국치라고 하는 그런 치욕의 사건을 통해서 나라의 자주권까지 빼앗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모든 자주권을 잃어버리고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1945년 8월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 동안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렸고 또 우리의 말을 쓰지 못하고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리는 그런 민족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의 그런 시기를 바라볼 때 그 시기만큼 어두운 시절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민족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냈던 것이 바로 그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 민족적으로 환란의 밤이었고 또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고통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역사에는 역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역설은 무엇인가 하면 그 환란의 밤 우리 민족이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굿뉴스는 바로 그 시절에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도처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작은 교회의 예배당에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당의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한국 교회는 끼어서 기도했고 또 한국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세워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주 60년경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환난의 경험, 그가 아시아에 당했던 환난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았다. 그리고 나는 환난의 밤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큰 사망의 경험이 내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불필요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어떤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디테일하게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은 환난의 밤을 지내는 사도 바울이 그 환난의 밤 속에서 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닥쳤던 모든 환난을 극복하는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환난 속의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큰 환난의 밤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건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모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느끼시는 거겠지만 마치 죽음의 연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엄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마치 사망의 연습을 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와 같은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shadow of death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eath, 죽음의 of shadow,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 그것을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지나가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큰 사고를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좌절과 어떤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사망의 그림자를 경험하면서 죽음을 연습하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우리는 사망의 그림자를 느끼고 또 죽음의 발자국을 느끼면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그림자들에서 그리고 사막의 골짜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짐을 받는 그런 체험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작은 구원의 체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 영적인 구원의 체험에 비하면 이것은 작은 구원의 체험이지만
이 구원의 체험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가 들이오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내게 닥칠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건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우리가 그런 환난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의 건짐의 체험이 작은 구원의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연습을 하며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그 인생 가운데 아무리 사망의 그림자가 덮친다 할지라도 우린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런 순간일수록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큰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할 것이고, 앞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친다 해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환난의 태풍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그럼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엎드려 기도할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자주 독립을 위해서 기도한 흔적들을 우리 교회 역사나 또 민족의 역사의 사료를 보면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시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작은 예배당에 모여서 그 누추한 예배당의 바닥을 눈물로 적시면서 이런 뭘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그들이 기다려 했던 시간은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었습니까? 무려 35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기도하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국가의 운명이 기울어 가던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갈 때의 그런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억압 속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비탄의 탄식을 토해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기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당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응답이 있는데, 바로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은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 여러분 직면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피 흘렸던 그런 전쟁이 반복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민족이 기도하는 가장 큰 제목 아니겠습니까? 갈라진 남북이 평화스럽게 통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민족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단의 역사가 언제까지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배됐던 그런 것처럼 언제 하나님 이런 분단의 역사가 마치고 우리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박국에 주셨던 말씀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때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달라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역하셨던 분이 성공회의 신부였던 고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좋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어느 분이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쯤 통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대천덕 신부님이 웃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 기도의 잔이 다 차면 그때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보의 기도의 잔이 다 차면 그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중보의 기도의 잔이 아직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 중보의 기도의 잔이 다 차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민족이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나의 눈물을 주의 잔에 담으소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다면 좀 더 계속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병에 우리 눈물이 차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잔이 차면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좀 더 이 어둠의 골짜기를 기도하면서 지나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 이런 환난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죠. 좀 더 엎드려 이 기도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를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면 이 환난의 시간은, 이 고통의 시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의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위로의 교제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위로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목요일이었나요? 우리 김재웅 장로님 이제 병원을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장로님 만나지 못하고 이제 로비에서 우리 심영아 집사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 위로함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게 되고 그 위로함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위로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지 않죠. 물론 사람의 위로도 여러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언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위로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고난의 밤, 환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이 경험하면서 고백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위로의 하나님인가 하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환난은 가지각색 아닙니까? 여러 가지 환난들이 우리 인생을 찾아옵니다. 물질의 환난일 수도 있고, 육체의 질병의 환난일 수도 있고, 가정의 환난, 사업의 환난, 직장의 환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모든 위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만 치우쳐 있는 위로가 아니라 모든 위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각양각상의 그런 환난들을 모두 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로를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자마자 마침내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런 환난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사망의 그림자가 덮치는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위로를 공급하신 하나님, 모든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어려움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환난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그런 인생 가운데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5절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 수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온갖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넘칠 때 또 뭐가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친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우리를 찾아와도 버틸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겨낼만 하지 않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교회가 문제를 당하게 되면 그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분이 어떤 잘못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누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고난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사에 가장 어두웠던 일제 강점기의 시절에 우리 민족의 최고의 위로의 장소가 있었다면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이었습니다. 위로의 피난처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그때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독립을 꿈꿨고 독립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그 운동을 펼쳐나가게 된 것이죠. 한글을 읽어가면서 또 한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글을 보존했고 일제 강점기 시절에 교회는 민족의 유일한 위로의 그런 피난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위로가 그냥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끝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경험했던 우리가 나보다 더 큰 환난,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병을 이제 경험했던 분들은 그런 병을 경험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런데 그런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분은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가 하면 똑같은 병을 또 그런 비슷한 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자기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큰 병을 앓지 않았습니까? 그런 병을 이제 겪으면서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 그것을 알다 보니까 그런 병을 이제 겪는 분들에 대해서 위로하는 그런 이야기가 보통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로가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난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내가 받았던 위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위로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를 받았어요. 아파요. 그러나 내가 상처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고난 속에 나눌 수 있는 위로의 교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중에 밥 호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코미디언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위로 공연도 하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한 번은 월남전에서 이제 부상을 입었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제 위로 공연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무대에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상처받은 이제 불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그런 분들을 위로하면서 이제 웃기기도 하고 막 그렇게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사람들을 웃겼던 이 밥 호프가 갑자기 그 공연하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웃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밥 호프가 자신이 울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웃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관중석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관중석 제일 앞에 있는 이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쟁을 통해서 오른쪽 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옆에 앉은 사람 보니까 또 왼쪽 손이 없어요. 한쪽 손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데 이제 밥 호프가 막 이렇게 웃긴 이야기를 하고 뭐 사람들을 막 웃기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실은 이제 한쪽 팔들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뭐 한성을 지르고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런데 한 손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른팔이 없는 사람은 왼손으로, 또 왼팔이 없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고 박수를 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바포프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볼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고 위로의 교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밤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위로의 교제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내가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과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닥치고 또 사망의 그림자를 지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면서 또 그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의 밤에 우리가 들어야 될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벼랑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나갈 곳이 보이지 않고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는 부활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을 그때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때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의지해도 세상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만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는데 요즘 참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바로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세상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놓고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280장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이 가사를 우리의 마음에 담으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짓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옴. 다시 한번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린 이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서 그것을 놓지 못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억지로라도 버리고 그분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그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어려운 것들을 허용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든지, 아니면 환난이 오기 전에 자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진해서 포기하고 그분 앞에 기쁨으로 서던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현란의 밤 하나님 나에게 포기하라고, 버리라고, 그리고 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성령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그 촉구 가운데 과연 내가 내려놓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우리 1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족을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묶음을 놓고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을 가리는 모든 사단의 그런 영적인 더러움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짓과 속임의 영이 떠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무지로 묶여있는 이 어둠과 너를 대적한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집은 더 이상 사단의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며 하나님의 집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의 다스림이,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우리의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가정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깨어 날마다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이어지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따뜻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모와 놀이가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가족을 위해 축복하는 그런 가족의 식탁을 우리가 그려봅니다. 이웃에게 소망이 되고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이런 모습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보게 하시며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원들이 다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때론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칠 때 그럴 때일수록 모든 가족들이 힘을 합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매월 첫 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주일입니다. 오늘 물론 현장에서 지금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택팅 말씀 읽기 운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동덕교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배 영상이라든가 또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을 계속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예배도 보시고 또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신앙의 성숙을 또 신앙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정오의 기도가 9월 30일까지 저희가 기도하고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정 장로님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수술할 땐 좀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암이 뭐 CT상으로 1.2cm밖에 되지 않아서 폐의 한 15% 정도만 절제하고 이제 끝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의사도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개복을 하고 이제 수술하는데 그 암이 임파선까지 이렇게 좀 전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파선에 있는 모든 것도 이제 다 제거하긴 했지만, 원래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나면 그냥 일기로 이제 항암도 안 하시고 이제 수술 받는 것으로 끝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의사의 말로는 이제 상기까지 되고 이제 정확한 조직 검사가 나오게 되면 이제 몇 기가 될지 이제 모른다고 합니다. 좀 더 퍼져 있으면 이제 4기가 되는 것이고, 그 폐 주위에 있는 임파선에만 이제 전이가 되면 2기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의사가 보기에는 이제 3기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것은 이제 조직 검사가 나와봐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당분간 정오의 기도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기도에 동참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런 어려움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좀 먼저 몸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새벽 기도에 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기도에도 제가 이번 주 수요 기도부터는 좀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물론 새벽 기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거리상으로 나오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수요 예배라도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도 평온할 때는 평온하게 넘어가지만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계엄령도 선포하고, 그러면 어떤 위급 상황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위급 상황입니다.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기도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 기도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정오의 기도에 시간을 맞춰서 정말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 되시고, 또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 안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우님들 이 기도에 동참하셔서 새벽 기도부터 뭐 수요일 기도에 또 정오의 기도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도의 교우들 다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저희가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외부까지 이렇게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요즘 저희 이 교회 주변으로 해서 지금 재개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재개발하는 그런 사무소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에 지금 재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곳이 한 곳이 아니라 두 곳, 세 곳이 지금 재개발하겠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 신청서를 내면 한 6, 7곳 정도 낼 것 같은데, 거기서 한두 군데만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실상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교회가 좀 무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이제 건축위원장을 김지영 장로님께서 맡으셨는데, 장로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럼 일단 외부 하는 건 저희가 조금 상황을 보면서 좀 딜레이를 시키고 내부만 진행을 하고 또 교회 입구 쪽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좀 장로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계약금을 이미 그쪽에 지불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사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고,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그 내부 쪽으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공사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또 헌금도 해주셔서 교회가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코로나 이후가 그 전에 코로나 전과는 똑같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 교회도 교회 공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손을 보고, 또 그런 쪽으로 맞춰서 교회가 좀 변화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방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서 저희가 2층 지금 성가대실을 이제 방송실처럼 꾸며서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또 여러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요즘 저희 교회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뭐 많아야 뭐 100여 분밖에 되지 않는데 주일 예배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어갈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시청 그 숫자가. 그것은 이제 외부에서도 이제 저희 교회 예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들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 귀하게 쓰이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후원도 하시고 또 헌금도 해주셔서 교회가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또 변화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나라에서는 지금 코로나 단계를 2주를 지금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10월 셋째 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 마음건데 더 이상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그냥 현장 예배 위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맞춰서 본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식당, 또 2층, 3층 이렇게 나눠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형편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직장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들 계시지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 또 수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다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비위원은 기도의 강우석 장로님, 또 10월달 예비위원은 안내의 강우석 장로님, 김영림 권사님, 서강수 권사님, 황금위원회 유기봉 장로님, 김양미 권사님, 조용성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마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정자 권사님, 김재홍 장로님, 최민영 권사님께 생일을 마쳤습니다. 생일을 마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그럼 오늘은 영상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해마다 내려주시는 풍작의 은총을 우리도 이 땅에 내려주시어 저희를 풍요롭게 하셨고 이로써 저희 마음이 넉넉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빈곤과 궁핍이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필요를 늘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또 리모델링을 위해서 귀한 건축헌금도 내셨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담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손길과 심령 위에 담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가꾸고 수확한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 처소처소에서 주님의 가르친 대로 수고하고 충성한 자녀들 위해 그 믿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 위에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 가운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의지할 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우리도 위로자로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